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개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잠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이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인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주권성 찬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서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요.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나가겠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잠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 나타난 여호와의 주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주제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인데 왜 잠언이 하필이면 주권성이냐 이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주권성을 중심으로 더 부각해서 찬양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구나를 함께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주권성을 확인한 다음에 주권의 영광에 대한 찬송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잠언을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잠언을 자주 들여다보시나요? 복음서나 서신서보다 자주 보세요? 그건 아닐 것 같죠? 그렇죠? 잠언을 자주 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기에 편안하세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역사서 욥, 창세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역사서를 읽을 때는 그래도 참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잖아요. 흥미진진하고. 근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특히 시가서를 읽어 나가다가 욥은 그래도 낫죠. 이야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 문학적 형식으로 보면은 시지만 그래도 스토리들이 쫙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편도 나름 괜찮은데요. 욥, 잠언 같은 경우에는 아주 9장까지는 그래도 읽어 나가게 되겠는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격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딱 읽다가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이 나오면 막 이렇게 밑줄 그으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속담처럼, 격언처럼 그렇게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 속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너무 간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딱 한 달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이죠.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면 한 달에 한 번씩 통독할 수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잠언을 쫙 통독하고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워지죠. 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 지혜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의도가 좀 잘못됐죠.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잠언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래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지니까, 지혜로워지면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니까. 그런 형식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일까요, 잠언이? 그리고 잠언은 딱 보면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안내서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의 교훈으로 보이기도 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렇게, 성도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일반인들 가운데에서도 잠언에 대한 그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잠언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렇습니다. 삶의 교훈으로 삼기도 한다는 거죠.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으로만 되어 있을까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언은 그 지혜자들의 잠언, 그 격언들, 좋은 지혜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도 그렇고요, 중근동 그쪽 지역에 많은 지혜로운 이런 격언들이, 잠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계시 성경하고 그것과 겹치는 내용을 거기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오해들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는 읽어야 될까? 그리고 잠언과 역사서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을까? 지금 시가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역사서와의 관계를 조금 내려놓고 읽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특히 잠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무엇인가? 벌써 많이 알려져 있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언약과 하나님 나라와 잠언의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잠언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큰 그리고 중요한 질문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담고 오늘 함께 나누어 가겠습니다. 잠언은요, 시가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순서대로 저희가 함께 나누어 가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잠언서입니다. 시가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 그게 역사가 되겠죠. 그 역사 섭리의 과정에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확 이렇게 드러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을 언약 자손들이 이렇게 역사 섭리 가운데 느끼고 깨닫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 찬양의 말씀을 기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의 찬양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몇 번째 살펴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욥기서 할 때도 그랬고 시편 할 때도 그랬는데요. 이 잠언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야 할 거예요. 잠언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맞나?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 말씀 역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가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확연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시편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포함하는 시편 대표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그 시편에 그 시가서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잠언서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도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이라고 했을 때요, 언자는 말씀언, 제가 너무 잘 아는 글자고, 잠자 같은 경우에는 훈계할 잠, 훈계잠인데요, 바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콕콕, 바늘로 콕콕 찌르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서 찌를 수 있는 게 바로 바늘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콕콕 찔러주시는 정말 생명의 지혜의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슐레이라고 합니다. 잠언, 훈계. 헬라어로는 파로이미아이라고 합니다. 뜻으로는 잠언, 훈계, 격언 이런 뜻이 있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잠언, 격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쓰고 있는 그 격언, 훈계 이러한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 잠언이 많이 쓰여졌는데요. 그 근거가 열왕기상 4장 30절, 32절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잠언 몇 가지를 기록했다고 나오죠?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쏟아 부어주셨고 그 지혜로 인해서 솔로몬은 엄청나게 많은 굉장한 양의 잠언을 말했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 이외에도 동물에 대한 거, 식물에 대한 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죠? 지혜자였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역사 섭리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 파란만장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대표적인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 내러티브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역사 기록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역사서 부분이죠. 그래서 솔로몬 역사를 보려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잠언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역사적인 근거는 너무 중요하겠죠.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한 사건들을 좀 정리해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모의를 했던 자가 있었죠. 네,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아도니아의 반역과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합니다. 정말 많은 백성들을 통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소서 하니까 부귀 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시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한 그런 역사로 끝났을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대대적인 결혼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총체적 죄악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율법을 완전히 범합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을 범했던 왕이냐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죠. 사실 이러이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다시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애굽에서 불러 올리셨는데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가지고 있는 병마와 그 군사력을 얻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아니 된다. 왜요? 미혹당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서는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평생 동안 무엇을 옆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율법책을요, 등사해서 옆에 놓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자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씀들을 다 어기게 됩니다. 불순종 가운데 총체적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를 다 범했던 죄 많은 왕의 대표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최고의 범죄자,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너무 크죠. 여호와 하나님을 지혜를 주셔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솔로몬이 완전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인 중에 괴수처럼요.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는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총체적 죄악의 대표 인물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너무도 큰 갭이 있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엄청난 것을 깨달았겠죠. 그 갭이 엄청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러한 범죄자,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의 신실함을 그 헤세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이시구나, 그 여호와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윗 언약대로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솔로몬 당대에 전형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 언약이 솔로몬 시대 때에 일부만 아주 조금만 이루어졌는지 엄청나게 전형적으로 와 이렇게 봐라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인지 저는 최근에 열왕기 1장에서 11장을 조금은 더 집중해서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 이렇게 솔로몬 시대 때에 아버지 다윗에게 세우셨던 다윗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정말 놀랐습니다. 앞의 역사를 보고 나서 뒷부분은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신 언약 성취의 은혜가 솔로몬 이후의 역사에서는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언약의 은혜를, 언약 성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언약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라를 쪼갤 거다. 북이스라엘 너의 신하 중에 한 명이 10지파를 가져가게 되고 하지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지파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너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시죠. 아이야 선지자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신하에게 10지파를 줘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나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만 주어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니까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간 지혜를 주셔서 누렸던 많은 영광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던
그때를 또 기억을 하게 되고, 지혜에서 떠나게 됐을 때,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됐을 때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솔로몬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죽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해주셨죠. 그 언약을 붙들고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참 이런 과정인 거죠. 결국 여호와 경외에서 범죄와 타락으로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풍성하게 누렸던 그 솔로몬이 결국은 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러면서요. 누가 썼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이 아까 잠언 3,000개나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했죠. 솔로몬에 대한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0장과 31장을 보면은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도 등장이 되고 있고요. 르무엘 왕,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전했던 그 잠언의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솔로몬, 아굴, 르무엘 왕 혹은 왕의 어머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1차 독자는 당연히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솔로몬도 죽고 솔로몬의 아들도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도 다 죽고 이 시대를 여러 시대를 거쳐서 저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저희에게 잠언의 말씀은 여전히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2차 독자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언약 백성들, 그 성도들 역시도 그 잠언의 독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욥기는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시편은요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잠언은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입니다. 이 흐름이 약간 있거든요. 욥기서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은 뜻대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언약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은 반드시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하시냐면 성취해 주십니다. 신실성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세우신 그 언약대로 그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시는 그 주권성,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그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다 담겨져 있겠죠. 나라를 언약하셨으니까 나라의 백성도 번창시켜 주셔야 되고 땅도 정복하게 해주셔야 되고 나라의 통치를 위한 왕을 세워주셔야 되죠.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그 면면을 저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눈앞에 딱 떠오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시가서에 대한 그 공부를 좀 덜 했을 때는요, 역사서를 읽을 때 되게 밋밋하게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더 보게 되고 또 욥기서의 전능성에 대해서 더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
자비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 역사서를 읽는데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이렇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감싸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늘 잠언을 함께 나누고 나면 하나님의 주권이 더 이렇게 역사 안에서 저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흐름을 살피고 전체적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잠언이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처음에 잠언의 서원적인 진술을 합니다.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서원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혜를 주관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지혜의 주, 근원이요 지혜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앞서 세우신 다윗 언약대로 그 왕가를 다윗 왕가를 세워주신다. 그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리고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통치하신다. 나라를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자체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지가 쭉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이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서원적 진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1장 7절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1장 7절을 한번 보시고 여기도 써 있네요. 그렇죠? 예,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1장 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에 한번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면 그 잠언의 말씀이 무엇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서원적으로 내가 이 지금 잠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기록했는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첫 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이르앗 아도나이, 이르에 이게 이제 경외인데요. 아도나이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이르앗 아도나이입니다. 이르앗 아도나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1장과 9장은요. 앞에 나오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큰 덩어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큰 덩어리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과 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이후에 31장에 나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죠? 끝에요. 완전 잠언의 끝의 말씀, 끝부분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경외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 살펴나가겠습니다. 서원적 진술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인 거죠. 아까 함께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혜, 훈계, 지혜와 훈계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들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통치하는 그 법도 공의의 법, 그렇죠? 사랑의 법,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도 공의, 정의였던 것처럼 지혜가 없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나라를 통치할 수 없고 그래서 지혜, 공의, 정의, 정직에 대한 부분을 훈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다. 학식을 더하게 하고 지략을 얻게 하고, 이 부분이 바로 앞으로 세워질 나라의 통치자에게 너무 필요한 요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지혜, 훈계, 지식, 명철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만나게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성경 강론 책을 제가 참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긴 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섭리하시는 만사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 여호와는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재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훈계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식은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잖아요. 직접적인 경험을 전제로 된 인식, 직관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 지혜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활을 통해서 역사 섭리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직관적 인식을 알게 되는, 진짜 알매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지식이고요. 이제 명철의 과정으로 가면 이제 마음의 작용을 얘기합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약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밝히 이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까지 가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긴 한 거죠. 지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인 훈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지식, 그 다음에 명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을 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지혜를 얻으라, 그 다음 지혜를 지키라, 그리고 지혜를 들으라 라고 하는 훈계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달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1장에서 7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마다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들아.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아. 너무 마음을 담아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고부터 시작을 해서 내 아들아, 아들아,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대조되는 부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나오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고 악한 자가 나오고 또 의로운 자가 나오고 이렇게 비교되는, 대조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어머니인 핫깃, 이렇게 또 솔로몬을 따르고 있는 부류,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는 부류, 이렇게 대비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장 7절의 시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경외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됐을 경우에 결국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지혜 안에 있게 될 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함과 안전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이제 아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귀한 말씀인 거죠.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 지혜가 아들에게 전달됐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는 돌이키게 되고 평안함과 안전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를 그들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지혜의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왕의 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주시는 것,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죠. 참 지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희는 보호와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에게로 가서 빠져들게 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따라가게 되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우시는 그 솔로몬과 함께 하게 될 경우에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무 대비적인 거죠. 지혜와 함께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에 보전함이 있고 보호가 있고 구원함이 있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 건가?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세상적으로는 은도 중요하고 진주, 그리고 장수, 금, 부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뭐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도 정말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게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호가 있게 되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자에게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요. 정말 지혜를 얻는 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은 자는요, 바로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참 안식,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 길은 조금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요, 즐거운 길이 됩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참 평강이 무엇인지, 참 안식이 무엇인지,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바로 지혜를 가지게 된 자의 결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바로 보호할 거다. 너를 보호할 거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 신하를 통해서 10지파가 모이게 되는 그 나라의 강성함을 예견할 수 있겠죠. 한 지파만, 유다 지파만으로 이루어진 자기 아들의 나라보다 10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힘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상상하고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아들아, 너가 수는 적을지라도, 약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을지라도 너에게 뭐만 있으면 무엇을 얻으면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까? 지혜만 얻으면 여호와 경외를 바탕으로 한
여호와 경외 그 지혜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있다면 그 지혜가 바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어떤 삶의 간단한 어떤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알려주는 건가요? 살고 죽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혜를 얻었을 때 생명나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혜를 아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솔로몬의 아들에게 있어서도, 남유다에게 있어서도 지혜를 아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는 바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지혜를 지키라 라고 하는 훈계를 이어갑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물론 이게 기록해서 지금 적혀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이 7절 전에 보면 그가 바로 음녀거든요. 음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여로보암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아들들아 너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더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음녀다. 멀리하라. 그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쏙 빠질 겁니다. 음녀가 앞에서 살랑 이렇게 하면, 막 유혹하고 막 하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솔로몬의 그 지혜자가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에 뭘 이렇게 빠집니까? 지혜자인데요. 그런 솔로몬도 빠졌던 것처럼 내 아들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아니다. 정말로 지혜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에만 그렇게 있기를 바란다. 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버리지 말길 바란다. 멀리하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개미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여 이렇게 또 나오면서 게으른 자가 있고 지혜를 얻을 이제 그 반대되는 자가 있는 거죠. 여기서 게으른 자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을 또 의미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게으른 자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되는 자들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될 텐데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그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합니다.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또 말씀하죠.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더불어 말하게 된다. 너희들을 보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혜와 율법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 경외를 더 배우게 되고 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그 법, 율법에 대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되는, 너의 삶과 함께 하면서 너를 이끄는 그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요 빛이다, 생명의 길이다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 율법이야말로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음료가 또 나오고 있지요. 너를 지키고 빠지지 않게 하라.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죠. 음료에게 가지도 말고 오전이 그 법,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라라고 훈계를 하고 들으라라고 하는 훈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8장에서부터는요, 지혜를 의노합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장 22절에서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지혜가 그냥 저희가 생각한 거 그 이상의 존재이구나, 의인화한 건데요. 존재구나.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만세전에, 땅도 생기기 전에 벌써 나를 하나님께서 가지셨고, 그리고 내가 세움을 입었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와 함께 창조 사역을 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의 지혜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조를 하셨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지혜를 들어야 할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아까 1장 7절에서 시작한 말씀이 9장에 와서 큰 단락을 하나 마무리하면서 여호와 경외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야말로 명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말씀이 아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아니면 죽음, 생명 그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지혜야말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근본임을,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됨을, 그것을 꼭 들어야 됨을, 지켜야 됨을 솔로몬은 아들에게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그 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후반부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뒤에 성취된 그 말씀을 통해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 시간을 통해서, 첫 시간을 통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더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감지하셨을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